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타라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라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라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이제 총 115번째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묘법연왕의 20품 상불경 보살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이제 법사공덕품이 상당히 길었죠. 길었는데 이번 상불경 보살품은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말의 모든 길은 이제 노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모든 경전은 불성을 이제 그 아는 공부가 바로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불성을 깨닫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대자윤이 돼서 해탈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열반에 드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열반에 드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많은 보살들은 이 법화경을 수지한다는 것은 이제 오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수지한다고 그러는데,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또 법화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보살도 실천, 많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보살도 실천을 통해 가지고 성불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의 실천의 이 첫 번째가 이제 보신데, 그 내용이 어떤 이타행이라든지 또 애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자비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적인 자비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보살들은 자비를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은 종착역도 자비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를 못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듯이, 우리의 불성이, 그 훌륭한 불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불성이 어떻게 개현돼야 되고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화경이 대단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수행을 하는 중에서도 자기의 구제, 어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법화경의 위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소원을 빌고 또 우리가 만족 못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정말 중요한 불성을 깨달아서 대자윤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묘법연화경 제6권 제20품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상불경 보살품 다음에 열의 실력품,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루품이 나오는데, 거의 총루품에서 이제 마감이 됐다고 생각하신다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애화식으로 야광보살은 이러한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이루셨다. 또 관세음보살도 역시 난행을 통해 가지고 이루셨다. 뭐 이런 묘장원 본사품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애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불경 보살품은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항상 이제 불경 보살이다, 그런 소리인데, 이 불경이란 말은 이제 경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고, 또 경멸당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축법호께서 이
그 쓰셨던 정법화경에서는 항상 경멸당한 보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 나집께서 쓰신 묘업연왕에서는 항상 이 경멸하지 않는 그런 보살이다 이런 얘기죠. 또 이제 그 동안의 이 가르침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몽환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이 서민의 모습, 또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품들을 보면은 어떤 지옥이라든지 또 극락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세계, 이런 세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세계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느낌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불경 보살품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하면서 이 상불경 보살의 수행력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수행한다면은 반드시 불성을 깨달아서 대자연이 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이 시대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상불경 보살이 어떠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불을 했느냐, 이런 내용. 두 번째는 이 상불경 보살을 비방한 그런 죄의 과보에 대한 어마어마한 과보를 치르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로 간추려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상불경이라는 보살이 그 오래전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수행은 어떤 수행을 했었느냐, 이 경전은 보지 않고 그 대중들에게 예배만 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배의 내용이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느냐, 거기에 보면은 711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면은, 711페이지. 우선 대략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야지만이 좀 공부하기가 좀 편합니다. 711페이지를 보면은, 나는 그대들을 매우 존경하며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당연히 부처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왼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시 비구는 부전 독송 경전하고, 오로지 전자입니다. 안일 불자. 오로지 경전을 독송하지 않고 단행 예배, 다만 예배만 행했다 그 말이죠. 이게 수행을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불경 보살은 이 공부 경전을 독송하고 뭐 사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만 하고 다녔다는 얘기. 예배, 공경 예배. 나는 그대들을 존경합니다. 가벼이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대들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로 행하여 당연히 부처를 이룰 것이다. 보살도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보살도란 말은 이 보살들이 행해야 될 실천의 이 길입니다. 그게 이제 이 개미 한 마리라도, 모기 한 마리라도 살리는 마음, 풀 한 폭이라도 살리는 마음, 그게 이제 보살도 실천이에요. 그리고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이익됨을 우리가 뭘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가 불성을 자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계속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대중들이 너가 뭐가니 그렇게 우리에게 수기를 주느냐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고 이제 비방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죄가 무거워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200억 급 동안에 그 과보를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0급 동안의 지옥, 아비지옥의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결국은 상불경 보살을 만나가지고 교화가 되는 그런 얘기. 근데 여기서 보면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욕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정말로 상대에게 공경 예배하는 그런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단행 예배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단행 예배. 다만 예배만 했다. 경전을 안 보더라도 예배만 오직 꾸준한 예배만 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를 존경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불성 예배예요. 너와 나의 불성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게 이제 성불이에요. 결국은 아공 법공을 아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공경 예배예요. 세친보살은 불성이란 말을 잠재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재태.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그 태라는 거죠. 결국. 그게 발현이 되면은 공부가 끝나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그 아직 덜 자란 이 닭으로 얘기하면은 병아리에 해당한다. 또 이제 말이 어렸을 때는 망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 어린 부처다. 또 내지는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중생의 탈을 쑤어 있는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성이 개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육체적으로 개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도구를 사용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개연이 되는데 그게 바로 보살도 실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이 법화경의 수행 그게 상구보리죠. 그 다음에 하하중생은 이 보살도 실천이에요. 이 법화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게 이제 법사행입니다. 법사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처님을 또 만나고 또 법사행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전하고 또 부처님을 만나 가지고 나중에 성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상불경 보살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공경 존중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대접을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접을. 사람이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공덕이 부족하는 거예요. 우리 법사공덕품에서 배웠지만은 이 희견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더라. 그 사람을 참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건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사람을 야단을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건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수행, 오종 법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면은 이게 불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공부입니다, 그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출판을 해서 전하든지 예전에는 이 인쇄에 대한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써가지고 전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사경 공덕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근데 사경을 함으로써 이 공부가 훨씬 늘어납니다. 사경을 많이 하다가 스님 강의를 들으면 금방 알았다는 거지.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전하는데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법사 공덕품 배웠지만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하면 내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집니다. 요즘에 이제 백중 시절인데 조상님께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역시 나를 위하는 거예요. 구대까지는 챙겨줘야 됩니다. 구대까지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그러면 영가님은 육신이 없다 그 말이죠. 육신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없이
육신이 없는 그러한 몸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몸을. 법신은 뭘 드셔야 되냐? 법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법신이 그래야지만이 육성이 된다 그 말이죠. 건강하니 그 마음이 자라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식 중에서 최고의 법식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또 인경을 하든 아니면 영가님들도 사는 사람은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돼요. 인경이나 또 아니면 인등을 해준다든지 위패를 모셔줘도 집을 한 채 주는 거고 인경을 모셔주는 것도 집을 한 채 주는 거예요. 우리 사경을 하는 것은 32채의 전당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별 공덕품에. 그러니까 영가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백중 시절에 조상님을 챙기는 것도 큰 공덕을 지는 거예요. 육체만 없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힘들어하는 조상님들한테 뭘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분도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더 짐을 짊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짐을 좀 헐겁게 해서 극락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옥 고통을 받으면 그 기분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DNA가 구대간에 미치듯이 정신적인 DNA도 구대간에 미치기 때문에 이 법신을 통해 가지고 이 법식을 통해서 법신을 키우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가를 깨닫게 하는 강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줘야 돼. 이게 육신이 없을 때는 제대로 공덕을 짓기 어렵습니다. 후손들이 공덕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식을 통해 가지고 영가님들께도 그 친구들한테 알려서 법화경을 널리 알려라. 이게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게 전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대한 깊고 넓은 그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이 이 불성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단어가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너도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자는 거예요. 상대의 불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상대의 불성을 존중해야 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불성을 존중하면은 그 집안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부처다. 보살도를 실천해서 부처를 이룰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이런 신의 공덕과 또 법사의 행의 공덕을 통해 가지고 육군인 청정에서 수명이 늘어났다. 수명이. 결국은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건강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은 뒤로 좀 넘어가다 보면은 713페이지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비구가 임종아리 할 때, 이 비구가 상불경 보살이에요. 임종이란 말은 이제 목숨을 다할 때를 말합니다. 허공에서 이우망 부처님께서 앞서 살았던 법화경에 20천만억 개송이 들려오자. 20천만억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2천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2천조. 그러니까 법화경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부러 설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천조 개송을 들려오자 이를 다 받아들여서 앞서 말한 대로 눈이 청정해지고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 육군이 청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안이비설신이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명이 늘어나서 그 수명이 얼마나 되냐?
200만억 나이타 세월, 200만억 나이타 세가 됐다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수명이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자로 놓고 보면은 뭐 100세라 그러면은 아마 200세 이상 건강하게, 골골 200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육군이 청정하다는 소리는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다. 안입이 설시니까 건강하다. 건강은 200살, 300살 사는 건 살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걸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시황이 이걸 봤으면은, 어떤 불사초를 구하지 않아도 이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오래 살 것인데,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오래 삽니다, 살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건강한 150살까지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 법화경을 듣고 이제 수명이 늘어났다 그 말이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어떤 공부를 했냐. 또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많이 전하고. 그래가지고 2천억 부처님, 1월 등명불이라는 2천억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또 그 친견한 공덕으로 또 법사행을 해가지고 운자제왕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1월 등명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분을 또 친견하고 열심히 법화경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공덕으로 또 2천억이라는 이 운자제왕 부처님이라는 또 분이 계세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운자제왕 부처님을 또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공부를 또 하고 또 법사행을 하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또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널리 설하는 공덕으로 성불을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유망 보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법사행을 하고 1월 등명부를 만나고 운자제왕 부처님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이 천억의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법화경을 널리 설하고 성불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전생에 공덕이 많은 겁니다. 그냥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공덕이 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들었던 것이 이제 솔솔 기억이 나는 것이지, 지금. 다 까먹었던 것이. 근데 그게 공덕이 있었던 것이지. 이건 아무라도 법화경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이 필요해. 그리고 부처님하고 항상 우리는 같이 있잖아요. 잘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항상 같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 그리고 내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상대의 불성도 불성에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타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법화경의 그런 내용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증상만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상만자가 이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은, 페이지 수를 보면은 710페이지, 710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을 보면은 증상만자가 나오죠. 증상만자. 왼쪽에를 보면은 그렇고, 오른쪽에도 이제 한글로 된 것도 보면은 증상만자. 증상만의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그의 이름을 이 상불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 상불경이라는 것은 항상 경멸당한 그러한
보살이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경멸을 했다. 또 내지는 이 그 상불경 보살은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았다. 이런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경멸하면 안 됩니다. 경멸하면 안 돼. 다 소중하다 그 말이죠. 소중해. 풀 한 포기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증상만자들은 그 과보로 인해 가지고 이 천급 동안을 아비지옥의 고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지옥에 떨어지면은 나오기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증상만자. 증상만자는 속중, 그 다음에 도문, 참성 이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야오선이라는 거 있습니다. 야오선. 들야자에다 여호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사자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가 없으면은 여우가 이제 왕노수를 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깨달은 척 하는 그런 수행자를 야오선 수행자라고 그럽니다. 증상만자예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생선이라는 것이 생선은 뭐냐면 이 본인이 선한다고 자랑하고 생색을 내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증상만자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문증상만자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교단에 마치 본인이 깨달은 것처럼 대단한 깨달음을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령 깨달았다 그더라도 상대에 대한 공경 예배가 없으면은 그것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위치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그게 결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야오선, 생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문 증상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 속중 증상만자라는 것은 불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불교를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데 금강경 몇 줄 읽고 불교가 어쩌니 법화경 몇 줄 읽고 불교가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그것을 속중 증상만자라고 그래요. 50년, 60년 동안을 불교를 계속 이렇게 힘도시 파헤쳐도 잘 모르고 있다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데 그 몇 줄, 반야신경 몇 줄 알고 금강경 몇 줄 알았다고 해가지고 떠들어대는 그런 증상만자들이 있다고 말이죠.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다릅니다. 아무리 아마추어들이 잘해도 프로 마치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게. 그게 이제 속중 증상만자들이에요. 이제 법화경에서는 뭐 머리를 기르고 짧고를 따지지는 않지만 전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결국은. 참성 증상만자는 본인이 마치 성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법화경에서 이 증상만자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불성 예배를 못 하면은 그건 증상만자입니다, 그게.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게 증상만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상대를 존경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경 예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보를 받는데 이 과보에 대한 얘기는 어떤 과보를 받느냐? 그것은 이제 이 비유품에 보면은 209페이지를 한번 가서 보면은 나옵니다. 209페이지 그 비유품 3계 화택에 대한 얘기인데 이 비유품하고 이 상불경 보살품하고 이게 통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209페이지를 펴면은 어떤 사람 믿지 않고 이 경을 비방하면 일체 세간에 부처님 종자 끊는 것이 되거늘 그래서 이 사람을 제보를 들어보라 해서 14비방이라는 게 있어요. 14. 14가지 비방한 사람들이 어떤 과보를 받느냐.
원한을 품는다든지 천대하고 미워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지옥에서 7 동안을 채우고도 다시 태어나도 또 지옥 들어가고 지옥 들어간다 그 말이죠. 법사품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7 동안을 회매불 욕하고 꾸짖고 하는 것보다 법사를 단 한순간이라도 욕을 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을 욕하는 것보다 훨씬 그 죄보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방에 대한 얘기예요. 쭉 보면은 이제 나와요. 보면은 개송에.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수척해서 검게 타고 비루 먹어 가는 데마다 발에 채며 사람 미움을 천대를 받는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천대를 받는 것은 과보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공덕을 지어야죠. 사람들은 그렇게 확 와닿지를 않아요. 경전을 이게 여러 번 읽더라도 딱 와닿지가 않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이 딱 이렇게 섭취가 되는 것이지, 스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이쪽 듣고 저쪽 흘러버린다니까. 그래도 이제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 콩나물이 클 때 물을 부으면은 물이 빠져나가도 큰다. 그러듯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더라도 큰다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비방한 제보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를 보더라도 만약 의술을 배워서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고 다른 병이 생겨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병원을 가는데,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는데 1초 빨리 가가지고 어떤 의사 만나고 1초 뒤에 같은 사람은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의사가 바꿔지면은 1초 빨리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오진해가지고. 그게 공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서 알리고 많이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성 예배라는 것은 상대의 불성을 존중해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꾸 노력을 해야지.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또 무엇을 좀 알면은 시끄럽다는 거지, 그게. 시끄러워.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아주 처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707페이지에 보면은 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공덕은 이 분별공덕이라든지 또 수의공덕이라든지 법사공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한 얘기. 그래서 거기를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을 믿어 간직한 사람을 비방을 한다든지 사나운 말을 한다든지 욕짓거리 잡된 말을 하면은 그에 대한 죄의 과보가 있다. 반대로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군 청정의 공덕이 있고, 이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상불경 보살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상불경이라는 것은 이제 별명이에요. 별명이 상불경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707페이지.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에게,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득대세. 큰 세력을 쟁취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큰 세력을 쟁취한 사람. 그 보면은 그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이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이에요. 석가모니 협시보살은 문수보현인데 요즘에 관음지장을 많이 하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아미타불의 협시, 그래서 관음은 이제 지혜를 상징하고 대세지는 지혜의 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또 보현은 지의 행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야광보살은 몸을 뜻하고 묘원보살은 입을 뜻하고 관세음보살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장보살도 자비행이에요. 그게 행, 실천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음과 대세지가 합쳐지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죠. 문수보현이 합쳐지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대세지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마땅히 알아라. 만일 법화경을 수지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사부대 중이죠. 욕하거나 꾸짖거나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큰 죄의 과보를 받게 되면 앞서 말한 것 같다. 앞서 말하는 것은 그 비유품에서 말하는 그런 비방의 과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둘째 줄 마지막에 보면은 지 법화경자를 야규악구로,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만약에 악한 말로 매리 비방하면, 매라는 것은 이제 욕하고 꾸짖는 것을 매라고 합니다. 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한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달라기로 나눠가지고 보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욕하는 것을 매리라고 그래요. 상대방을 욕하는 것. 그래서 이 상대방을 욕하고 꾸짖는 그런 사람은 큰 죄의 과보를 받게 되면 앞서 말한 것 같다. 그 반대로 이 경을 받아 지내는 공덕도 앞에서 말한 것 같아서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 청정하리라. 육군이 청정하리라. 왼쪽에 보시면은 안입이 설신이 청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안입이 설신. 기소득 공덕은, 그 얻은 바 공덕은 여향 소설이듯 마치 말하는 것 같이 안입이 설신, 육군이 청정하다. 육군이 청정한다. 그래서 이 경전, 법화경을 수지하는 공덕, 이건 대단히 크다 그 말이죠. 결국은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오종 스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한 채, 그 다음 2장을 보겠습니다. 득대세보살이여, 지나간 옛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기 겁에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이 위음악열애였다. 위음악열애였다. 위음악열애. 위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무섭게 울려 퍼지는 음성의 왕이다. 무섭게 울려 퍼지는 음성의 왕이다. 그러니 위엄이 있는 음성을 갖고 계시는 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득대세 보살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이제 득대세 보살하고의 이제 대화죠, 내용이. 그리고 지나간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왕고석이라고 그랬죠. 옛날 지나간 과무량 무변 불가사의 아승기급,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말로 생각할 수도 없고 논의할 수 없는 오래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위음악열애였다.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것은 이제 당연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시포가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고, 겁의 이름은 이세요. 그 부처님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세란 말은 쾌락을 떠났다, 떠날 자, 향락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국토의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대성이란 말은 위대한 창성이다. 그래서 그 끝도 없는 옛날에 유망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그 겁의 이름이 이세요. 국토는 대성이었느니라. 그 유망 부처님께서 그 세계에서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를 위해 설법을 하셨는데, 천상, 인간, 아수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 계신 곳은
천상과 인간은 있는데 축생, 악의 지옥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 세계로 갈 뿐더러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 세계를 만날 수가 있죠. 법화경이 있는 곳이 영축산이요,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이 극락은 뭐 당연히 가는 거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너무 욕심이 사납기 때문에 너무 기도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경전 공부를 해서 불성을 좀 깨닫도록 절충을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경도 마찬가지예요. 뭘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불성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어디가 있을까,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집을 한 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 뒤에 발언문에도 그거 쓰잖아요. 그게. 예? 불성 자각을 위해서 이 경전을 공부합니다, 이런 얘기는 보지는 않았지만 짐작하는데 그런 사람 없을 것 같고, 건강을 찾아주시고 또 뭐 시험도 합격시켜주시고, 이 썼으니까 내가 그게 전부 욕망이죠,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좀 수준을 좀 높여서 이제는 그렇게 욕심을 먹어도 언제 간지도 모르게 가버려요. 그게 알지도 모르게 가버린다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스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공부라도 뭐가 좀 해가지고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맨 욕심만 내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절충을 좀 찾으라, 그 말이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법을 하셨는데, 성문을 구하는 얘기는 응당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깨달아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시고, 성문이라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존해가지고 미혹을 제거해서 본인의 번뇌를 끊는 그러한 공부하는 수행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미혹, 자기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문에게 왜 사제법을 설하느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목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